할렐루야. 저는 2월 21일 날 부임 인사를 드리고 오늘 상당교회 강단에 첫 발걸음을 내디딘 유한선 목사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첫 강단에 서는 마음이 굉장히 떨립니다. 찬양 부를 때 느껴지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떨리네요. 저는 2000년도에 교육전도사로 첫 사역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부름받았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큐티 사역과 미스바 기도회 그리고 상담 사역을 맡고 있고 또 분평교구 교구 담당 목사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주께서 맡겨주신 성도님들과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도님들의 눈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눈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눈을 가지셔서 복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그 제자들에게 사탄과 귀신이 항복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와서 감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크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제가 친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조부께서는 처음 이제 신앙의 발걸음을 시작하셔서 동신교회, 서울에 있는 동신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저희 조부모님 네 분이 저부 이북분이셔서 저희의 친인척들이 다 서울에서 신앙생활하고 자랐는데 제가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많진 않지만 한 가지 생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저희 형제를 자리에 앉히시고 복 있는 자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하시면서 시편 1편 말씀을 1절부터 6절까지 항상 읽어주셨습니다. 그때는 왜 이 말씀을 읽어주시는지 잘 몰랐지만 지금 이제 와서야 이제 목회자가 돼서야 왜 그 말씀을 읽어주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때 할아버지 앞에 앉아 말씀을 듣던 한 아이는 지금 상당교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다른 아이는 모교인 영락고등학교의 교목으로 부름받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직장인들의 새해 소망을 조사했습니다. 1위가 건강관리였고요. 2위가 재테크 성공이었습니다. 제가 분평동에 와서 제가 분평동 3단지에 살고 있는데 와서 가장 잘 되는 가게를 찾아봤더니 저희 사거리에 있는 아파트 앞에 사거리에 있는 로또 판매점이었습니다. 거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로또 1위 3번 당첨. 토요일만 되면 사람들이 분주하게 드나듭니다. 특히 제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6시 전후에서 이제 집에 들어가면 그 앞에 차를 세우고 제가 그 앞을 지나서 가는데 차를 세우고 또 무당 횡단을 하면서까지 사람들이 분주하게 드나들면서 로또 복권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로또 당첨되시면 좋겠죠? 그것도 좋겠지만 요즘에 부동산, 비트코인, 주식 등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을 가장 부러워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 40대에 은퇴하여 여유 있는 삶을 사는 파이어족이 되겠다라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의 소망이죠. 이러한 복도 좋겠지만 솔직히 부럽기도 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진정한 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의 복, 건강의 복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명 감당 위에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복일 것입니다. 40대에 은퇴해서 쉬는 것보다 하나님의 도구로 계속 쓰임받는 것이 더 가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배드릴 자격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을 회복하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셔서 세상에 보냄받아 사명 감당하는 특별한 자격과 은사를 주시는 시간입니다.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세상으로의 파송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씀하시고 또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슈레, 복되도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지와 같은 뜻을 가진 감탄사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바꿔 읽어보겠습니다. 복되도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이여. 복되도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이여. 복되도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여. 우리의 인생은 장애물과도 같습니다. 장애물 경기와도 같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때마다 각자의 장애물에 부딪혀 그것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얻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 안에 항상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유혹이, 또 죄인들의 길에 서는 무지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교만함이 가득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장애물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영적 신중함으로 무장되어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길로부터 벗어나기가 십상입니다. 2013년에 영국 동북부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라톤에 5천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을 했는데요. 그 중에 5천 명이 실격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줄곧 선두를 달리던 마크 후드라는 선수를 제외하고는 참가자 전원이 실격한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살펴보았더니 주최 측이 이 경로를 명확하게 표시해 두지 않아서 이제 현저한 실력 차로 1등을 달리던 이 마크 후드 씨만 제대로 된 길로 갔고 2, 3등으로 멀리 뒤따르던 이 사람들이 길을 잘못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를 따르던 나머지 모든 선수들이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거리보다 한 274m 정도를 적게 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회 주최 측은 어쩔 수 없이 마크 후드 씨를 제외하고는
모든 선수를 실격시켰다고 합니다. 실력도 월등했지만 정해진 코스를 돈 마크 우드 단 한 명만이 이 대회를 완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주라는 타이틀은 인정받는 길로, 인정해주는 길로 가는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 누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내오던 일상들이 다 무너지고 우리가 막연히 알 것 같다고 생각했던, 예상했던 미래도 이제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걷는 사람만이 인생의 마라톤을 완주하여, 신앙의 마라톤을 완주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라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한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영원한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을 켜놓고도 잠시 다른 생각을 하면 길을 헤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그 내비게이션의 안내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길 가운데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길을 걷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 원문으로 헤페초라는 이 단어는 기뻐한다, 사모한다, 관심을 갖는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을 졸업했습니다. 미션 스쿨을 나왔는데 미션 스쿨에서 이제 입학해서 신앙부장이라는 타이틀을, 친구들이 너 목사 아들이니까 네가 신앙부장 해라 그래가지고 신앙부장이 되어서 3년 동안 열심히 신앙부장으로 세웠습니다. 여름 방학이 되면 농촌 봉사활동이라는 활동이 있었는데 시골에 있는 미자립 교회들을 모아서 그 지역에 가서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는 행사였습니다. 근데 그 행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인화해서 함께 보고 있는데 놀라운 일을 목격했습니다. 제 옆에는 항상 똑같은 여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여학생 옆에 서 있더라고요. 좋아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누가 좋아했는지 모르지만 옆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변치 않는 진리는 제 첫사랑과 끝사랑은 지금 현재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기뻐한다, 사모한다,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가까이 다가서게 되는 것, 항상 곁에 두게 되는 것, 그것을 기뻐하고 사모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은,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특별한 자격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물건이 있으면 모으게 되죠. 좋아하고 가치 있는 물건이 있으면 그것을 자꾸 모으게 됩니다. 모으다 보면 컬렉션이 되어지죠. 그래서 장식장을 두고 거기에 보기 좋게 자랑하기 위해서 장식을 해두지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가치 있는 물건을 모아서 박물관을 만들게도 됩니다. 그럼 그 가치 있는 물건들을 보러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쌓아두는 그리스도인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기 좋게 쌓여서 그것이 이웃들에게 증거되고 또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사모하면 종일 생각하고 그 말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는 본래 읊조리다, 흥얼거리다 라는 뜻이죠. 읊조리다 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음미하면서 계속해서 중얼거리고 흥얼거리는 것이 읊조리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하루 종일 찬송을 흥얼거리고 다녔습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서 찬송을 흥얼거리며 다녔는데 그 모습을 보시고 어른들이 이 아이는 성령 충만하다. 네, 그리고 나중에 목사 되겠네 라는 이야기를 해서 저도 목사가 되는 줄 알고 목사가 되겠다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은 꼭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하실 때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찬송가를 부르고 다니고 또 제가 즐거워한 일 중에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이올린을 연주를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7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배워서 애시당초 바이올린을 배우는 목적이 교회에서 반주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열심히 사진을 찾아봤는데 교회에서 반주하는 사진은 저희 집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음악학원을 한 20년 정도 운영하셨었는데 그곳에서 바이올린을 배웠습니다. 그 옆에 있던 사진은 제가 20년 전 사진입니다. 지금보다 25kg 정도 체중이 덜 나갈 때 사진이라 다른 사람인 줄 착각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 소녀는 하루 종일 찬양하고 또 바이올린 연주하고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연주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한 일을 계속하다 보니까 세상에 다른 일을 꿈꿀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굉장히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년의 고민이 왜 성경은 외식하지 말라고 할까? 나는 부모님과 나가서 외식하고 싶은데 왜 외식하지 말라고 할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는 보았던 것이죠. 지금 그 소년은 장성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많이 읊조렸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어린 시절이 가장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했던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보면 시험 기간에 한 문제라도 더 맞추기 위해서 내가 외웠던 것을 중얼중얼 거리면서 외웁니다. 시험종이 울리기 직전까지도 그것을 중얼거리며 외우며 한 문제라도 더 답을 쓰기 위해서 애쓰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던져지는 질문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애쓰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인생의 문제들의 정답을 쓰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일 그 말씀을 사모하여 종일 그 말씀을 읊조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개미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주식하시는 분들 이야기이죠. 열심히 살피고 열심히 일해서 개미라고 부릅니다. 내가 사놓은 주식이, 내가 사놓은 블록체인이 시세가 어디까지 오르나, 여기까지 오르면 팔고 또 여기까지 떨어지면 사야지, 그것을 실시간으로 보며 등락하는 것을 살피면서 수익을 올리려고 애쓰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도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개미와 같이 일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런 세상의 일만큼 우리의 인생도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고 나아갈 방향을 선정해야 합니다.
온종일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흥얼거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위에 있는지 살피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 흥얼거리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크리스천 작가인 켄 가이거는 자신의 글에서 인디언 복음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디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매일 아침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나갈 때 내 이웃이 먼저 나아가고 있으면 기다렸다가 그 이웃이 다 기도하고 난 뒤에 내려와 이제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의 가장 큰 신앙의 가치는 이웃들에게 얼마나 더 좋은 일을 베풀었는가, 이웃들을 위해 얼마나 더 가치 있는 일을 했는가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멕시코시티의 대형 시장의 그늘진 한 구석에 포타라모라는 인디언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양파를 파는 노인이었는데요, 시카고에서 온 미국인 한 명이 이 노인에게 양파 한 주에 얼마입니까? 했더니 10센트라고 이야기하고, 두 줄에는 얼마입니까? 20입니다. 그럼 세 줄에 25에 파시면 안 되겠습니까? 물었더니 안 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20줄, 내가 여기 있는 것을 다 사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거기 있는 양파를 팔러 나온 노인에게 내가 양파를 다 사주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당신 양파 팔러 나오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인디언이 이렇게 답합니다. 아니요, 나는 지금 인생을 살러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시장을 사랑합니다. 북적대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멕시코 남자가 어깨에 걸치고 있는 저 모포를 사랑한다. 햇빛을 사랑하고 저기 흔들리는 종려나무를 사랑합니다. 페드로와 루이스가 다가와 인사를 건네고 자기 아이들과 또 농작물 이야기를 하며 나와 이야기 나눈 것을 사랑합니다. 친구들 보는 것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내 삶입니다. 그걸 위해 여기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한테 몽땅 팔면 내 하루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삶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나는 내 이웃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양파를 전부 당신에게 팔 수는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 인디언은 이웃들과 함께하는 자신의 삶을, 그 자신의 삶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웃들에게 따스한 사랑을 나누어주고 정을 나누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켄 가이어는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기독교 문명 가운데 사는 기독교 국가의 사람들보다 다른 신을 섬기는 이 인디언의 삶이 더 기독교적 삶과 같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여기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매일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말씀이 이 성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우리 옆집에 사는 이웃들과 또 우리 동네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과 또 우리 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나누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읊조리며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상당교회는 성교적 교회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지요. 성교적 교회의 성도로서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또 교회 밖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입니다.
성도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쌓아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종일 그 말씀을 읊조리며 그와 같이 살아내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 은혜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온 세상 가운데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추수 때와 가장 좋은 열매는 언제 따는 열매일까요? 제철에 추수하고 제철에 따는 열매가 가장 좋은 것이겠죠. 가장 좋은 믿음의 결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보면 주인은 주인의 종과 아들을 죽이고 내쫓은 악한 자들,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나서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 농작물의 추수 때,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농작물의 추수할 때에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작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을 씨앗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그 씨앗이 열매 맺을 때에 하나님께 그 열매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으로 함께하게 하신 많은 형제들과 또 행복한 청주, 그리고 이 충청도 지역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역사회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여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은 마르지 않는 잎사귀와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께서 신학을 시작하시고 전도사로 개척을 하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운영하던 학원들을 다 정리하고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개척교회, 교회에 사역에만 집중을 하셨지요. 생활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저와 제 동생은 교회 장의자 위에 합판을 올리고 전기장판을 깔고 습한 지하실의 추위를 견디며 자랐습니다. 20대 중반까지도, 신학교를 다닐 때까지도 그렇게 생활했지요. 그런데 한 번도 그 생활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30살쯤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보였나? 불평을 할 만도 한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불평할 만도 한데 불평하지 않았을까? 목사가 되어서 그때를 돌아보면 오히려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물질 때문에 고민하지도 않고 상황과 환경 때문에 어려워하지도 않는 훈련을 자연스레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은 일들로 매순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저희가 얼마가 필요하다라는 상황이 되면 그 다음날 전혀 모르는 성도님이 오셔서 그만큼의 헌금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 성도님은 다시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수많은 일들을 개척교회 하면서 겪으면서 제가 하나님은 굶겨 죽이시지는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어떻게든 나를 살리시는구나.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저희 가족의 생활비보다 더 교회를 운영하는 비용보다 더 많은 액수가 생기면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까지 저희 가족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장신대를 다니면서 바이올린도 하고 또 옷도 깔끔하게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후배들은 저에게 형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이제 데리고 와서 보여주고 그러면 이런 데서 사는지 몰랐다,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인 줄 알았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 한 신학교의 총장님이 오셔서 그 부흥의 주제 말씀으로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시절에 그 말씀을 저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지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제가 평생에 이 말씀을 읊조리며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와서 지금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을 연구하시고 또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으시고 또 범죄하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제가 보고 배운 첫 번째 목회자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교회의 담임 목회자들 또 동료 교역자들을 통해서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또 필요한 경험들을 축적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상당교회에 보내셔서 또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과 동료 교역자들과 성도님들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채우시고 또 다음 스텝을 준비시켜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열이 나고 몸이 아프면 그때 저희 부모님은 평신도셨는데 밤새 제 곁에 앉아 아버지 어머니가 번갈아 가면서 물수건으로 저희 몸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온몸을 주물러 주셨어요. 그러면서 밤새 하신 찬송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부를 샤론의 꽃 예수라는 찬송입니다. 3절 가사를 보면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피소서. 이 찬양 가사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꽃이 피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많은 질병과 금신과 고통이 말끔히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찬양 가사 1절을 다시 보면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에 사랑으로 피소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가 평생 읊조리는 찬양의 가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꽃으로 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상당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꽃이 피기를 소망합니다. 봄꽃은 이제 곧 저물어 가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갈 지혜와 은사를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격증입니다. 그 자격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웃사랑의 꽃을 피우시고 그것을 실천하는 선교적 교회의 비전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자격을 사용해야 될 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은 멈추어 있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머뭇거려야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세상 가운데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시냇물 줄기를 흐르게 하시고 생수의 샘물을 흐르게 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가지고 우리는 곳곳에 뻗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충실한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고 세상 가운데 보냄받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서 멀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치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여 나온 저희들을 말씀으로 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의 말씀 힘입어 하나님 사랑하시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영혼 구원에 힘쓰고 이웃사랑에 온 힘을 다하는 복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며 세상을 능히 이기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